상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보시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내면에도 그 본문 구절이 이렇게 보라수목 나눠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큐티 책을 또 구매를 하셔서 매일매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전에 우리 그 동영상 본 것처럼 오늘 총회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 이렇게 다들 해주셨는데 목적은 아까 영상에 나온 5분의 우리 총회 학생 선교사님들, 총회사나 선교사님들 돕고 또 총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북한 선교연구원 연구단체에 선교연구단체에 우리가 드린 헌금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사용되게 되는데 모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매월 화요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이기로 했는데 3월 청년 모임을 이번 주에 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근처로 나가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자녀들한테 특별히 참여를 권면해 주시고 꼭 화요일 저녁 7시에 가라고 교회로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따로 제가 또 연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 더 권면해 주시면 더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주보 내면에 이번 달은 이제 사순절 기간 중이라서 3월 교회 일정표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종료주일 있고 성찬식과 함께 그리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사일 금요일에는 저녁에 또 집회도 있고 그리고 부활절 감사예배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이 집회들 자기 일정을 하여간 조절하셔서 이 집회에 모두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표 보시고 꼭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좀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감기도 많이 드시고 또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간란 사모님은 독감이 걸리셨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지금 3주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저하고 이렇게 통화만 하면서 이렇게 치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오늘 참석을 못하셨네. 이순덕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신데 이번 주에 또 독감 때문에 또 예배까지 참석을 못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창수 이만영 집사님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진창수 집사님은 또 암치료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방 중에 있는데 지난 주간에 또 이만영 집사님이 집 앞에서 넘어지시면서 양쪽 발목을 다 골절이 되셨대요. 그래서 더 힘드셔서 오늘 아예 못 오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질병 중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전화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주보 올리고 나서 연락이 왔던데 우리 노회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몇 명씩 이렇게 보내는데 후원하는 노회 장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요번에 올렸는데 대학생들 중에 여인규 형제가 어저께 연락했어요. 목사님 장학생 선발돼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예 사역들에 우리가 적극 헌신하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으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4주가 지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독감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순덕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기존에 교회가 멀어서 이제 이쪽으로 가까운 교회로 오셨는데 임명을 하셨는데 우리 김순덕 권사님하고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4구역에 이렇게 소속되게 됐습니다. 성민선 집사님 구역장이시니까 제가 마치고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알려드릴게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수단의 이야기 기록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례까지 이렇게 치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5장 본문은 순환 당하신 예수님 거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마가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마가는 십자가의 순환이 그냥 단순한 순환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변화, 진리를 간접적으로 증거하게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언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실을 이 마가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멸망당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들이 다 읽혀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역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그 당시에 핍박받는 로마 그 압제하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진리가 살아있다, 망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능력으로 역전된다, 이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십자가의 역전,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옆에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말소리에는요,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것을 마가가 증언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붉은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려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러면서 또 조롱한다고 그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울어서 절까지 해요. 아주 불욕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그 속내를 뒤집어서 살피면 그렇지만 않아요. 마가가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한 거죠.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정말 예수님의 좋은 부분, 능력 있는 부분만 기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마가는 그렇지 않은 이 굴욕적인 기록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모습까지.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써놓았을까? 안 써놓아도 충분히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장면까지 써놓으신 이유가 뭘까? 특별한 의도? 아무 생각 없이 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힌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적지 않아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정말 예수님 욕 보시는 모습 적기 싫었을 거예요. 빼고 얘기해도 충분히 되니까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적었어요. 그리고 29절 이하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이 막 조롱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 부분 빼버려도 하등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빼버리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27절 말씀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이어서 32절 하반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이어지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32절로 건너뛰어서 붙이면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다. 그런데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욕했더라.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문장이. 근데 그 사이를 잘라서 그 사이에 또 조롱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넣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조롱하는 말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희화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연극에서 자기 배역을 너무 잘 충실하게 연기하는 배우 같아요. 무의식 중에,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도 무의식 중에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고백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에 붉은 옷은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만 입어요. 왕만. 비록 가시면류관이지만 면류관을 씌웠어요. 역시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씁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스러운 일을 벌이고 또 그 앞에 왕은 호를 쥐고 있어요. 금호를 명령할 때 쓰는. 그거 대신 무엇을 지겠습니까? 갈대를 잡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줬어요. 역설적으로.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란 예수님이 홀로 면류관 쓰시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짜 왕이시다. 근데 그것을 조롱한다고 조롱했는데 모습이 딱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고 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는 놀이로 했던 이 장난스러운 이 의식이 꼭 이 말씀의 핵심대로 하고 있어요. 나가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 29절에는 이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던 자. 이렇게 조롱해요. 모욕을 한 겁니다.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이 그에게 퍼붓던 말을 이 사람들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너 지금 죽잖아. 사흘 만에 짓겠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전파하고 있다. 그들의 이 말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 말처럼 생각해서 조롱자의 말처럼 사용했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유대교 율법에 낡은 성전은 헐어지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열리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증언한 거죠. 자기들은 모르면서 그냥 조롱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오늘 고난당하는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새로 세워진 교회 생명 공동체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해요. 야, 다른 사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근데 너 십자가에 달렸네? 왜 너는 못 구원하니? 이 말이죠. 여기서도 진리가 들어가요. 그들이 말한 바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남을 구원하셨어요. 그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무엇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선물로 주신 거예요. 역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능력을.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조롱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안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말이 되고, 마가는 그것을 바라면서 이 역전의 말들을 기록해요. 또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는 여기서 다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말을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조롱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놀린다고, 조롱한다고, 모욕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조롱하는 모든 목록을 지금 쭉 살펴보면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조롱하는 사람의 말이 머쓱해진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마가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알지 못한 채로 조롱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증거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도 증거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도 증거해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그들의 조롱하는 말 가운데 다 나타나요.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증거한 거예요. 이 조롱하는 사람.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나면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오묘한 지혜, 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찬성의 인물들만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켜서 붙게 만드셨어요. 그 잔인한 형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빈틈없는 역사, 작정,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냥 박수치고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모르는 치는 거예요. 조롱했던 사람들의 말을 현실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세상의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드디어 내가 이게 다 끝났다. 이제 내 세상이다. 기가 막히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한 그들의 작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교한 꾀를 쓰고 작전을 써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가는 모든 인간 역사를 역전시키십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역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룟 유다 같이 불행한 진리의 증언자들,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거부자였고 박해자였고 조롱자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책임을 담당했던 로마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로마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행정부의 관료들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3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못 박아놓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어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단순한 죄인이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까지 하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초대 기독교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심 고백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핵심이에요. 초대 기독교의 고백의 핵심.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이 명칭이 마가복음 제목과도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그 핵심 두 군데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다 나와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엘리야 모세를 만나서 얘기할 때 구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마가는 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의 그 하이라이트 정점에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나타납니다.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놀라운 역전이에요. 십자가의 역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지만 마침내 그 로마가 변화돼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엄청난 문화들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약 250년 동안 혹독하게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국가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250년의 박해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씨가 말랐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250년간 잡아가지고 처형했으면 이제 씨가 마를 때도 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역전됐어요. 250년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책, 성경책 아니고 일반 역사책을 펼쳐보세요.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황제가 우리는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다 선포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이게 십자가의 역전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런 역전극이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바탕,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 거기서도 역전극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변화되고 해체됐어요. 그 해체되는 가장 큰 중심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복음이었어요. 소련에서 해체돼서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진 나라들 가운데 그곳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생겼어요. 지금 가장 크게 남은 러시아조차도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국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했어요. 중국은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른들에게는 복음 전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눈 감아줘요. 안 되지만 그들의 법으로는 전할 수 없지만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왜? 어린아이 때 복음을 받으면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미 공산주의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직도 교회가 남아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도 마침내 일어날 겁니다. 아직도 지하교회가 북한 땅에 남아있고 그곳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보험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잘 아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예수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굳이 뭐 비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14장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합니다. 온 공회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의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당연히 공회의원이니까. 그런데 만장일치예요. 모든 공회가. 그때는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찬성표를 던졌던 거예요. 그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가 이제는 변했어요.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다음에 찾아갑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라고 46절은 예수님을 장례했어요. 예수님을 죽게끔 정죄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요청해서 장례를 지내주고,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마가복음 15장 4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완전히 변했어요. 십자가 이전의 아리마대 요셉과 십자가 이후의 아리마대 요셉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봐요. 역전이 됐어요. 정말 극적인 역전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전통 종교인 유대교도 마침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비웃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는 이유는 초대 기독교회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역사 속에서. 중세의 기독교가 되게 부흥했을 때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 당시 기독교회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안타깝다. 그리고 러시아의 러시아 기독교 정교회가 부흥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역사의 기록도 있어요. 이런 반발로 유대교인들은요, 이스라엘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될 때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말씀대로 하지 못한 부분. 그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회복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완악한 인간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게 합니다.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 깨지고 우리가 자유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역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래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능력이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룩해 가신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명하고 신기하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해 못해요.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그때 그게 바로 이거였어. 뒤늦게 우리는 감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저질러진 모든 역사까지 합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뿐만 아니고 배반의 역사까지도 역전시키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전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기가 막힌 십자가의 역전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이 이만큼 비참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신앙의 이야기들, 기록들을 마가를 통해서 보면서 놀라운 역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악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역전을 믿고 있다. 이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승리의 과정이에요. 죽음은 부활의 과정입니다. 역전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불이익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승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며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조롱이 아니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역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배반의 역사마저도 역전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